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혹시 예명을 어떻게? 네, 저는 김밥을 좋아하는 남자라서 네, 김밥입니다. 네, 예명이 김밥인데 저와 함께 사는 친구인데 김밥을 굉장히 좋아하는 네, 친구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할 건데요. 교과 공부를 평소에 많이 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레슨 6 해석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할 건데요. 네. 오늘 함께 해석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 질문 가볼 건데요. 그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의사가 엑스레이나 CT를 잘못 판독하면 환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분을 오늘 모시면서 굉장히 적절한 질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간호사세요. 네, 경력이는 없지만 네. 간호사. 면허만 있는. 네, 어떻게 네. 좀 배우시잖아요. 그쵸. 어떻게 배우나요? 의료사고 같은 거에 대해서. 특별히 엑스레이, CT 이런 것들을 촬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왼쪽 오른쪽입니다. LR 이거를 이렇게 놓고 찍는데 네. 왼쪽 오른쪽 문제로 사고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의외네요. 치아를 놔두고 아픈 치아를 놔두고 건강한 치아를 뽑는다. 네. 혹은 건강한 장기를 이제 건드려서 뭐 진짜 굳이 떼지 위험하구나. 않아도 되는데 네. 아픈 거 그대로 놔두고 건강한 거 절제해버리는 거죠. 떼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고, 그래서 이 사진 찍을 때 왼쪽 오른쪽 구별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의료사고라는 게 진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참 그쵸. 위험이 있겠다 싶어요. 네. 저도 생명과 직결되진 않지만 제가 코뼈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축구를 하다가 맞아가지고 코뼈가 부러졌었는데 제가 그전에는 코가 그래도 올고 닿는데 그 이후로 코가 휘었죠. 그래서 제가 저랑 부모님이 따졌는데 엑스레이상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게 그냥 넘어가 버려서 지금 그 후유증이 되게 좀 심해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지금은 의료사고, 뭐 의료에 대한 진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두 번째 질문 가보면 성경의 일부를 잘못 해석해서 크게 문제된 사례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있는 사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뭐 다양한 많은 교파들이 결국 특별히 많은 사이비 교파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어떤 것들이 있죠? 글쎄요. 일단 한국에선 대표적으로 네.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거론되는 것 같아요. 네, 안상홍 하나님.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뭐랄까 뭐 교리적인 문제를 저도 딴 교회들에 대해서 막 걸고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네. 특별히 거기는 좀 신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그게 좀 그쵸. 위험하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선지자에 대한 그런 관점 네. 같은 경우도 뭐 몰몬이나 맞아요. 여호와의 증인 여러. 저희 교회도 사실은 교리적으로 잘못 해석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네, 사실 저희 교회의 태동도 결국은 그 윌리엄 밀러의 네, 재림운동 맞아요. 때 이 시기를 네, 정하려는 시기를 정하는 그 문제들이 있었는데 네. 그것을 아무튼 잘 극복해냈던 경우가 있었죠. 네, 여전히 우리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거죠. 그런 네, 맞아요. 위험들이 늘 있다는 것이고. 맞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 진짜 그게 위험한 것 같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다음 질문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왜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될까라는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좀 나눠볼까요? 제 생각에는 그냥 내 맘대로 읽어서이지 않을까. 내 맘대로. 네. 구미에 맞는 대로, 혹은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사상과 논리를 지지해주는 네, 식으로 맞아요. 이제 이거 끌어다 쓰는 거죠.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라고 정당화를. 맞아요. 그러기 진짜 쉬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은데 특별히 밑에 있는 사례는 좀 재미난 사례인데요. 어떤 불륜으로 가정을 떠난 남자를 둔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라는 그 말을 보고 이 남자가 그 여자와 원수가 돼서 나한테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얘기했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사실 이게 그런 성경절이 아니죠. 그쵸, 그쵸. 어떤 성경절인지 혹시 간단하게 아시나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이 성경절은 우리가 원복음이라고도 네. 이야기하는 구속의 경륜이라고도 하고 유명한 성경절인데 그 대쟁투의 시작에 있어서 예수님과 또 남은 무리 성도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사단과 네. 또
뱀의 어떤 자손, 맞아요. 간의 이 대쟁출을 그리는 중요한 성경절이죠. 그래서 이 지역적이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을 가능성이 있을 것 너 같아요. 앞으로 어디 결혼 생활 잘하나 보자. 맞아요. 뭐 이런. 네. 네, 그런 위험이 있겠네요. 그러면 그다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쓰여지는지 아시죠? 이 성경절은 가늠한 여인이 네, 맞아요. 붙잡혔을 때 맞죠? 가늠한 여인이 네. 붙잡혔을 때 붙잡혀서 이 사람 돌로 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이제 맞아요. 바닥에 글로 쓰고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어딨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네, 라고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 네, 그래서 뭐 그 여자가 잘못이 없다. 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다기보다는 앞으로 죄 짓지 말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기회에 감사하고 살아가라. 네, 맞아요. 회개하고 네, 돌아와라. 이런 의미로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책망했을 때에 죄에 대한 죄책감에 대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렇게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밑에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야 예수님도 나 정죄하지 말라 했는데 너 따위가 뭐 정죄하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누가복음 18장 25절에 있는 얘기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네, 이 말씀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혹시 좀 좀 경제적으로 좀 부자들에게 굉장히 원한이나 좀 원망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은 굉장히 악한 존재다라고 많이 이렇게 단정 지을 위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의 맥락은 무엇이냐면은 쉽지 않다. 욕심이 많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삭개오가 부자였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 네. 하나님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라는 맥락이었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지 부자에 대해서 정죄하는 성경절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예증인 거군요. 그렇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등장했다는 걸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이 그런 구원에 대한 뭐랄까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으셨나 생각해요. 아마 사람들이 아무리 양심에 호소하고 해도 안 됐던 것이 성령 하나님의 양심의 호소가 딱 먹혀 들어간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문맥을 떠난 성경절은 쉽게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위한 구실이 되고 그냥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가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분만 볼 때 오해할 일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많이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고 저도 오해받을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대학에서 그 상담 수업을 신학과에서 듣는데 들어야 되는 게 있어서 그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모든 사람은 사연이 있다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정말 많이 하셨고 아마 많이 안 유명한. 됐을 텐데 네. 근데 그분께서 그 말을 하고 5초도 지나지 않아서 말없이 화장실 가는 친구에게 화냈던 이야기가 유명한 에피소드. 네. 네. 아무튼 뭐든지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간관계도 그런 것처럼 성경도 문맥이나 배경들을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라고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깨닫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성경 시대에도 올바른 해석이 필요했음이라는 것인데요. 여기 느헤미야 8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백성들 가운데 서서 그 뜻을 해석하여 낭독하는 것을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 이때 배경 설명 살짝 해드릴게요. 이때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찾아서 율법을 읽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백성들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네.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울었습니다. 크게 울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성경에서 울었다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에서 보통 쓰이는 줄 대충 아시죠? 탄식하고, 네, 탄식하고 슬퍼하고 회개하는. 맞아요. 회개하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그 회개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된 것들로부터 돌아서고 구원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는 그런 맥락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네.
사실 구원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구원받는 문제가 아닐까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 구원에 대한 성경의 지식이 뭐에 대해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요? 해석에 따라. 해석에 따라 된다. 그래서 아마 여기 위에서 등장했었던 해석했던 역할이 굉장히 컸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성경을 접근하고 해석한다면은 구원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모든 가르침들에 대해서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네. 라는 그런 맥락을 지금 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어렵지 않으시죠? 네, 좋습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예가 밑에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 이 장면이 이번 교과에서 한 3-4번 나왔던 것 같아요. 되게 성경 해석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인데요. 네. 그 당시 어떤 배경이 있었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아 우리가 메시아를 잃어버렸구나.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라는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네. 그 오해를 가지고 돌아가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율법책과 예언서와 시편에서. 네, 이곳에 등장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을 설명하시고 이해시키시죠. 네. 성경에서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럼 그 위에 있는 질문을 가볼 건데요.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 뭐가 도대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았었을까에 대한 질문이에요. 뭐였을까요?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했다. 진정한 것은 의미를 못 봤다. 진정하지 않은 뭔가 다른 십자가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다른 의미에 대한 기대. 네. 맞아요.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겠다. 맞아요. 밑에도 제가 적어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유대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과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죠. 그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였던 거였어요. 그렇다면은 다시 좀 밑에서 질문을 해볼 건데 그렇다면 성경을 백지 상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프레임 없이. 네, 프레임 없이. 백지 상태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도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네. 어떻게 사람이 객관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다 개인의 주관이 있고 내가 가진 어떤 생각의 틀, 프레임, 뭐 렌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 말씀 볼 때도 제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리 보이는 것 같죠. 저도 어디 뭐랄까 선교를 해야 될까? 전도를 해볼까? 성경 공부를 해볼까? 그렇게 고민할 때는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내가 식의 너와 함께한다. 맞아. 그런 말씀이 진짜 많이 보였고 제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2017년 가을 학기 그때쯤에 제가 시편을 기도의 동산에서 읽으면서 진짜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경험이 있어요. 그 시편이 그렇게 많이 와닿았던 적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겠죠. 네. 그러니까 말씀도 내 상황에 따라서 달리 보이고 네. 강조되는 부분이 딱 보이는 딱 초점이 맞춰지는 한 단어가 있는 것처럼 그런 네. 맥락들 참 있는 것 같아요. 경험 많이 해보셨죠? 네, 저도 뭐 필요에 따라서 네. 어떨 때는 이런 말씀이 맞아요. 또 저런 말씀을 볼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노예요. 백지 상태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성경을 특정한 배경과 개인의 경험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해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제자들도요. 자신들이 꿈꾸던 메시아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 자신들이 꿈꾸던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성경 본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이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얘기했고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관련된 사건들을 자주 오해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과 굉장히 밀접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우리의 신앙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렇게 구원의 문제에 영향을 끼칠 만큼의 중요했던 문제인 예수님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잘 못했다라는 네. 것이 성경을 잘 못 해석했을 때 발생했던 것이었죠. 이건 마치 우리가 첫 번째 질문했던 것처럼 의사가 엑스레이나 CT를 잘못 판독해서 환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해한다면은 네.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아,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네요. 이 방송에 예상되는 청자들은 다 대부분 교과 교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해석하는 역할을 맞아요. 저도 담당하고 정말 계실 텐데 맞아요. 쉽지 않습니다. CT, MRI를 잘못 보지 않도록 네. 아주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게 깨닫기에였거든요. 네. 깨닫기에서 올바른 성경 해석이 올바른 신학과 선교로 이어진다. 올바른 삶과 올바른 신앙으로도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네. 깨닫기였는데 우리 이 정도면 그래도 진짜 성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엔 느끼기로 가볼 건데요. 자, 느끼기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힘으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할까요? 저도 뭐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으려고 하는데 네.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읽고는 있는데 정말 제대로 읽고 있는 걸까? 네.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여기 이 질문에서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우리의 힘으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사실 1과부터 지금 5과까지 하면서 우리의 이성,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 우리의 그런 것들, 그런 배경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사용될 때에 수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항상 우리의 성경의 권위나 성령의 능력보다 높아지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가 생긴다. 네. 라고 얘기했던 맥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힘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힘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타당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은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죄로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심각하게 문제가 되게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죄는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능력에도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 자체가 죄로 부패되어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도록 차단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 뭐 그냥 네.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해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네. 선언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죄로 물들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네.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진 세계관과 경험이라는 전제, 우리가 가진 프레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안경들을 교정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죄로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도 우리의 교만으로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또 의심대로 우리가 믿지 못할 것 같으면은 믿지 않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작용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네. 우리에게는 믿음과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성경절을 한번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은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시는 분이고 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하면은 아들 하나님에게 말하면 아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네. 계속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지만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에게 성경의 올바른 진리를 조명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하자면은 진리의 성령, 진리를 알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어떻게도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학문적으로 뭐 고고학적으로 비평적으로 문학적으로 비평하거나 올바르게 판단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것은 한계가 있고 진리라고 말하는 우리의 구원에 핵심적으로 필요하고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진리와는 가까이 갈 수 없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마지막에 핵심은 그분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할 때 성경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구원에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고 네. 그 올바른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맥락을 지금까지 얘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클리어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지난주까지 교과 공부에서 강조해서 다루었던 성경절이 네. 디모데인가요? 네, 맞아. 디모데후서 3장 네. 16절과 베드로후서 1장 네. 16절인가요? 아무튼 네. 거기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네.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결국 이제 성령으로 이제 쓰여졌다는 것인데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통해서 쓰여졌다면 맞아요. 동일한 텍스트를 읽을 때도 역시 맞아요. 저자 직강으로 맞습니다. 네. 기록하신 분의 영감을 통해서 읽을 때 올바로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또 쉽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성경을 쓰실 때에 그 저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의 조명하심과 능력이 네. 성경을 읽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또 동일한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임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저자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좀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있을까 성경을 해석할 때에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안하는 게 있어요. 일단은 저자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선입견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의 준비를 먼저 얘기했고 네.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번역을 참고하는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주석 같은 것들 네. 베들레헴 어플 같은 거에 있는 거에 좀 참고를 하는데 네. 또 웃기다고 하기보단 좀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몇 과 전만 해도 시대적인 배경을 참고하기 위해서 주석 같은 걸 보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균형을 잘 맞추기를 네. 이 저자는 굉장히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주석가의 어떤 그 그쵸. 생각과 이론에 너무 의지하지 맞아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마 김밥님께서도 네, 네. 저와 청년교회 같이 있었으면서 네, 네. 말씀 묵상하면은 친구들이 다 주석만 베들레 보고. 주석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석 보니까 이런 내용 나오는데 네, 묵상의 주체가 본문이 맞아요. 아니라 주석이 되어버리는. 본문이 어려우니까 주석을 보는데 네. 주석으로 마치 묵상하는 것처럼 주석가들의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고 참고할 만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우리 청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우리 마지막 결론을 읽고 좀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네. 결론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네.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뿐 아니라 그것을 읽는 행위도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관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심지어 타락한 본성을 바탕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지도가 없다면 올바른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바른 성경 해석은 바른 신학, 신앙, 선교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이유, 육과의 모습을, 육과의 이야기를 얘기했고요. 결론 적용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 다 정리했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해야지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학과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이 필요한 이유, 육과에 대해서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좀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나 좀 느꼈던 것들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상의 삶에 있어서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접하고 대하면서 늘 어떤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주는 또 교과 공부이지 않나, 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또 혹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말씀들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구나. 진리의 성령께서 또 진리이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 일상의 다른 문제들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또 가능성을 보여주는 희망을 전해주는 공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혼자 힘으로 해석해보고 노력해보려고 하면 많이 벽을 느끼고 메마른 느낌을 많이 들었었는데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해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희가 진리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성경을 썼던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